안녕하세요. 중심 단어로 읽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관련된 핵심 단어들을 통해 이 책의 중심 주제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즉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은 포로기 이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과거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할까?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책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나고 바로 그 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 단어는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 칙령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 후 귀환이라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 150년 전에 미리 예고하셨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칙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인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과 같고 성전 건축 허락은 예배 공동체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름 그대로 에스라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자 학사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가 저자로 여겨지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사역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중심 단어는 성전 재건의 역사입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의 역사이고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의 개혁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 귀환자들과 함께 성전 기초를 놓으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공사가 18년간 중단되는데요. 그러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선포로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후 70년이 지난 시점이며 학자들은 이 완공을 70년 포로기의 상징적 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다 하여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에스라의 개혁을 다룬 7장부터는 대부분이 에스라 자신의 1인칭 기록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쓴 회고록 형식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시점은 기원전 458년, 성전 완공 후 약 57년 뒤입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공동체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들은 과거 선조들이 지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인도 아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정리하며 에스라서는 마무리됩니다. 이 내용은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심 단어, 고레스 왕의 칙령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 에스라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심 단어로 읽는 동네 셈의 줄 성경 시리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